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이 30 되셨을 때 사시던 곳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오셔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께서 마치 씻어낼 죄가 있는 사람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열려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비추면서 성령이 부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도 아마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될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선영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차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된 능력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와 같은 신비한 형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 붙잡아 매주시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파킹랏을 나올 때 그 파킹랏에서도 우리 속에서부터 천둥 같은 소리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증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날마다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비추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고 듣습니다. 세례받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보는 믿음이 그리고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제 하늘도 갈라졌고 성령도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으로 보호받으며 거룩한 사역을 멋지게 펼쳐나가실 것 같은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짐승과 추위와 뜨거움의 위험이 있는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하늘이 열리고 인생의 축복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서치라이트가 비춰지고 또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꿈만 같은 순간이 지속되는, 그리고 그 순간이 멈춰있는,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바로 광야로 내보내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같이 고단하고 험난한 삶,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서 경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광야로, 위험 가운데로, 또 유혹과 또 시험이 있는 곳으로 몰아내게 되셨다고, 또 그쪽으로 나가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영광 중에 계시던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들짐승의 위험 가운데 계셨지만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하셨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위험의 광야 한복판에 내몰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옵니다. 아니, 어쩌면 자주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처벌도 아니며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실수의 결과도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과 경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사탄을, 그 시험을 이기나 못 이기나 뒷짐지고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위험이 극복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사는 법, 즉 성령 안에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생 광야에 서 있든 그곳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광야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 두려워하며 들짐승의 위험으로 인해 걱정, 염려하고 지혜가 없어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광야로 내몰리든 나아가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그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 손길에 의해 붙들려 사는 광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